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25절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5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이야. 내 눈은 누가복음으로 보였을까? 마가복음 5장 25절.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가 봐.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명 성전, 그 다음에 시흥 성전, 그리고 저 뒤에 유모실은 항상 잊어버려요. 가까우면서 먼 동네야. 유모실 애기 엄마들이 잔뜩 있는데, 유모실 애기 엄마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요 이런 말을요 젊은 목사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 이 정도만 알아요. 이 정도만.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커요.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를 대속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그걸 보혈 찬송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개척했을 때 교인 하나도 없을 때 부흥회를 2주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도 없는데 사람 모으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제 몇 분 왔어요. 몇 분. 한 10대명이나 왔나. 이제 동네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온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다 쉬었던 분들도 오고 그러는데 좀 은사자를 내가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애언해주는 은사자인데 회계사예요. 회계사인데 대학원까지 졸업한 남자분인데 회계사인데 그분이 영적인 이런 은사를 갖고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주면 그 사람을 애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회를 하고 애언은 그분이 따로 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반 사람이 아니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고 남자고. 그런데 영안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언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튿날 딱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2달밖에 안 됐어, 개척한 지. 틀림없이 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많죠. 나는 그때 이제 30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분이 나이가 한 40 넘었어. 그런데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그러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와서 이렇게 계속 예배 집회 참석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에서 막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막 이 성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다 적시고 다 넘어간대. 다 그 피가 성도들의 몸에 묻어가지고 다 넘어간대. 그래서 이 안에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막 흐르는데 강처럼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교회 예언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본다고. 이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나중에 부흥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부흥된다니까 그 말만 들어도 기쁜 거야.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그분은 이제 가고 잊어버렸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강대상 뒤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거기서 피가 흘러가지고 이 강대상을 적셔서 성도들을 다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묻어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셨고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할 때는 꼭 이 단어를 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 몸을 깨끗게 하는 건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런데 죄를 깨끗게 하는 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요. 마귀가 이걸 굉장히 전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릿속에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다 머릿속에 지워버린 거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만들 거고, 당신이 죄사함 받으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질 않아. 요즘은 이런 설교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교회 나갔을 때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무슨 죄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런 설교 여러분 방송 딱 틀어놓고 들어봐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해봐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하나님 나 이래라고 주의를 어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1주도 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하고, 주님 제가 주의를 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씻을 수가 없는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두 가지를 실험을 해봐요. 앞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그 내용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훨씬 시원해지는 걸 느껴지고, 그 다음에 편안해지는 걸 느껴지고, 그리고 그 죄가 이젠 정말 지워져 버려. 생각이 안 나. 죄가 빨리 잊어져.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죄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뭐 시원한 감도 없고 무슨 느낌도 없고 또 자꾸 죄가 떠오르고 기억나고 막 이상해.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흘리신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이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혀 있어야
우리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다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찬송에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보면 끝부분 후렴 봐봐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옛날 가사를 작곡한 이분이 그런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에 지금 찬송을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교회가 찬송을 보혈 찬송을 많이 했죠. 보혈. 응? 그 다음에 막 마귀와 대적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령 충만 찬송을 많이 부르고 요즘은 그런 노래들이 다 없었어요. 안 불러요. 요즘은 듣기 좋은 노래 막 이런 것만 부르는데 그럼 은혜가 그때보다 더 있느냐? 은혜가 더 없어져. 능력도 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면 반드시 자기 죄의 사함을 받고 만나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다. 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만나셔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전 재산이 다 허비될 때까지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돈 다 날아갔어. 병이 길어지면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예, 다 날아가서 허비되대. 아무 효용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갈수록 더 혈루병이 세져서 이제 피가 많이 쏟아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빈혈이 심해졌겠죠. 어지럼증도 심해지고 몸도 삐쩍 말랐겠죠. 몸에 영양분이 없어지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여자란 말이야. 이런 여자가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보기엔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근데 이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우리나라 사대주의처럼 약간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은 남녀 차별이 없지만 옛날에는 차별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거의 다 남자들이 하고 여자들은 뒷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잡는다. 이거 옛날에는 이거 굉장히 사건. 예. 요즘은 여자분들이 남자의 옷 찢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잡는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 여자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여기 이렇게 간다는 게 기록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할 일 다 해봤는데 병이 안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병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계속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동네로 가시고 다른 동네에서 또 하루 이틀 일하다가 또 다른 동네로 가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니까 그 동네에 없어. 그러니까 또 수소문을 해갖고 어디로 갔다 그러면 또 글로 가시고 옛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여러 마을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잖아요. 왜? 지금처럼 뭐 방송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 지나간 자리를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를 한번 여기 오셨었어요. 그분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분 혹시 이 동네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지나갔는데요. 그럼 한 달 동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수소문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저 여리고로 갔다고. 그 여리고로 가서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 가나라는 곳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또 가나가. 거기 갔더니 또 어디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가버나움을 또 찾아가야 돼요. 다 걸어서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뭐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여긴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병난 사건만 기록해놨지 옛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다 문제 해결받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찾았어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요즘 금식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텅텅 비어있어요. 인구는 그때보다 많아졌는데 30년 전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3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200만 명이야. 거의 배로 많아졌어. 그러면 기도원이 더 차고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도 많아졌어.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놀랄 정도로. 아니 그냥 보통 비었는 게 아니라 그냥 텅텅 비어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제 예수님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찾아? 의료보험 있으니까 병원 가면 돼요. 병원을 더 가지 예수님 찾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사업하다 무슨 어려운 문제 있고 그러면 대출 받지. 대출 받아도 안 되고 그러면 에이 몰라 그냥 노숙자가 되고. 옛날에는 노숙자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다가 중노동 시켰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길거리 거지들 나라 망신이다 이거 거지 싹 잡아다가 다 한 군데다 수용시켜 놓고 거기서 일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숙자 될 생각을 못해. 왜? 노숙자 하나 길에서 잡히면 경찰이 딱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다 중노동 시키는 합숙소로 다 보내버리니까 못 나와 들어가면. 이래 버리니까 길거리도 깨끗했어요. 근데 요즘 인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노숙자 천지가 돼가지고 서울역 앞 지하도는 무서워서 밤에는 여자들은 다니지도 못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들 점심 대접하려고 시청에 가서 그 노숙자들 점심 대접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다는데 1인당 책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보조를 해준대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몇백 명씩 올 테니까 보조 좀 해달라. 오래전에 저쪽 중원교회 할 때 제가 시청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청 직원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부탁인데요.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니까. 노숙자 그 교회에서 하면요. 그 사거리 여기요. 노숙자들 다 잠자리 되면요. 치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안 다니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 생기면 안 되니까 막 거기에 신경을 쓰고 엄청 머리 아픕니다. 지금 딴 데서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히 여기서 그런 일 벌이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딴 데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하는데 글로 가라고 그래야지 괜히 일로 불러들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냥 노인들 식사 대접만 한 5년 하고 토요일날 5년 하고 그만뒀어요. 5년 동안 하면서 전도를 해보려고 시작을 한 건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복음제시만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그럼 다음 주부터 밥 먹으러 안 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는 한 5년 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5년 동안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저분들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봉사자들이 그만두자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죠. 그렇게 이렇게 먹는 것 줘갖고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제만 생기면 전부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안 계세요.
하고 막 목숨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나온 지 뭐 2달, 3달 된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1년 된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응답받고 응답받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줬다. 그래 또 그대로 다 되어지고 그래서 막 신앙이 성장하고 막 뜨거워지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만나는 사람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세상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자기 재산 다 낭비될 때까지 찾아다녔지만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제일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그랬더라면 12년도 안 걸렸을 것이고 재산도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 병을 치료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의 종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좀 외쳤죠. 세례 요한이 외치기는 했는데 병 고쳤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은 했어요. 그런데 병을 고쳤다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예요. 어떤 시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없는 시대. 그 참된 종이 하나님의 종이 없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종을 보내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암흑 시대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복 터진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다니면서 결국 만나서 예수님 여자니까 감히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 생에 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난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가난에서 구원받은 건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국민일보를 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신문에 인터넷 뉴스다. 다음이라는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제가 여행 중에 계속 그 인터넷 뉴스는 봤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 보니까 37%가 가난이 전쟁보다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37%. 그러니까 37%가 가난이 전쟁보다 무섭다. 근데 그게 몇 살 이하가 그렇게 퍼센트가 나오느냐? 50살 이하. 50살 이하가 37%가 전쟁보다 가난이 무섭대요. 근데 50살 넘어 60살 넘어가니까 가난보다 전쟁이 무섭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전쟁이 무섭다고 다 표현을 했고 첫 번째로 자기 인생에 무서운 게 50살 이하는 가난이 무섭다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가난. 옛날에 그랬어요.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고. 가난.
가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난해서 구원받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질병 치료받고 싶으세요? 이 여인처럼 노력을 하세요. 예수님 만나려고. 목표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도 완전히 낫고 신앙도 완전히 똑바로 바로 탁 서집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병만 나서 봐요. 얼마 안 가서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많은 분들 보니까 예수님 안 만나고 병만 나은 사람들은 신앙이 퇴보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병 나은 사람은 절대 퇴보되지 않아요.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아직 못 만났어. 이걸 반대로 설교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직도 안 나타나 주실까?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기도하는 게 마음에 양이 안 차든지, 아니면은 사람 사는 것이 사람 됨됨이가 마음에 안 들든지, 뭔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나타나 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나간 지 2년 만에 예수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2년. 교회 딱 등록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만 2년 되던 24개월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가는 거 순엉터리였어요. 2년 동안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렇게 교회가 가기 싫은지. 진짜요. 오늘은 어머니한테 무슨 핑계거리를 대고 안 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때 내가 어리니까 교회 안 갔다 오면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막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당한 핑계를 대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몇 번 빼먹기도 했어요. 핑계거리 대고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더라고. 만나야 내가 뭐 예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난 2년 동안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가 알아야 무슨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2년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 그 전에는 주일날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는 게 즐거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막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막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나도 가난이었어요. 가난해서 구원받는 거. 그때 장로교 목사님들은 가난해서 구원해 준다는 설교를 안 했어요. 영혼 구원 설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를 벗어나서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다른 책들을 보니까 다른 순복음교회나 또 성결교회 같은 데서는 성결교회는 4가지 구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가난 구원, 뭐 질병에서 구원, 영혼 구원, 이런 4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왜 장로교는 이를 설교 안 하고 영혼 구원만 얘기하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갖고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한테 배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구나. 경험.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이 없어서 문제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안 만나주신 얘기는. 기도가 너무 간절하지 않다든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정말 며칠이고 막 그냥 한 달이고 2달이고 막 철회하면서 목표를 하나를 정해놓고 만나고 싶다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든지, 그냥 난 피곤하고 그러니까 기도 한 30분, 1시간만 하고 관둬야 된다든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몇 동네 쫓아다녔더니 이 동네도 안 계시네, 저 동네도 안 계시네, 이랬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으면 예수님 못 만나고 병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에서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이제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제 죽는다.
나 예수님 만나서 이 병 치료함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나는 예수님 만나야 산다. 예수님 안 만나면 내 인생은 다 것이다. 성경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말해요. 그래야 진짜 이 성경 책 속의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만 하니까 만나지는 않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남이 만난 하나님만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병이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 받습니다. 또 가난에서 구원 받습니다. 영혼 구원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처럼 확실한 신앙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사 때 어떤 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7년 동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싸우니라고 500명 출석 교인이 다 나가고 50명 남았어. 50명. 그러니 이 교회가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출석 교인으로 500명 교회가 출석 인원이 지금 50명이나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교회가 텅 비죠. 보니까 의자 하나에 한 명씩 앉으면 딱 되겠더라고. 의자 50개나 되는지 한 100개나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교회가 텅 7년 동안 밴드 치료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막 그냥 하얀색이 누렇게 됐어요. 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야, 그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래가지고는 방법이 하나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임한 교육전사로 부임했는데 내가 그 교회에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학교도 안 돼. 안 돼가지고 집사 가고 있어. 전사 한 명도 없어. 교인이 없으니까 사례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는 그 부장 집사가 나하고 같이 신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의 친구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날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와서 교회 학교 좀 해줘.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부터 철학이 또 들어간 거예요. 예. 11시에 교회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일 보러 가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더니 한 2달 정도 그렇게 기도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꿈속에서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내 관을 짜야 되겠대. 이 자식 관을 짜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 막 소름이 돋아가 눈을 깨가지고요. 깨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은 마귀와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눈만 감으면 마귀가 똑같은 마귀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싸워서 이겼어요. 다 쫓아내고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청년회가 부흥하고 장년부가 막 부흥하고 막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10개월 되니까 출석 교인이 120명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장년부가 120명. 목사님은 주일 낮설 교회는 다 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27밖에 안 됐어요.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밤에 11시에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한 번도 나와서 기도하는 걸 못 봤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전사 미안한데 난 지쳤거든. 지쳐서 새벽 설교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권전사가 새벽 설교도 좀 해줘.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교회가 엉망이 됐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많이 하셔야 돼요. 금식도 하셔야 돼요. 철야도 하셔야 돼요. 금식해도 안 죽어요. 금식 3일 하다 죽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날씬해져요. 다이어트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아침 금식 쫙 하시면 절대 배 안 나와요. 지금 김충근 목사님이 몇 년째 아침 금식하고 계세요. 배 안 나오잖아요. 날씬하잖아요. 정말이에요. 기도로 목숨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만나주셔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37%가 가난이 전쟁보다 무섭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병익 교회 성도들은 주님 만나서 가난에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은 못 나요. 만났기 때문에 병 난 거예요. 만나야 돼요. 교회 그냥 다니지 말아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성경이 다 사실이라는 게 100% 믿어져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